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뭐 일출이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새해를 이제 기원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기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새해 바람, 새해 소망이 있다면 뭐죠? 뭘까요?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참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모두의 건강을 빌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의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 살아가면서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 받아서 이제 믿음의 백성, 믿음의 나라로 성장해 가는데요. 그 옛날 애굽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에서 430년 정확히 노예 생활한 것은 40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이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다? 홍해. 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놀랍게도 그 바다가요 두 조각 나가지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닷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애굽 군사가 바닷속에 전멸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애굽의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대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흘 되도록 여기 보니까 사흘 되도록 뭐가 없다? 물이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도 대부분 차지합니다만 살아가는데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증, 그 목마름이 인하여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보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다. 불과 사흘 전에요.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3일 후에 물이 없다고요. 또다시 불평하고 볼멘소리하고 원망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자, 이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망이 뭘까 하다가 보니까 무엇에 이 못마땅하여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남한테 말이죠. 지도자에게 혹은 상대방에게 돌리는 그러한 어떤 태도, 원망인데요. 이 원망은요, 영혼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피우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은 좋지만 치명적으로 훗날 치명적인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본인만 아니라 그 주변 공동체까지 다 정말 멸망을 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어떤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세운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어떤 목축과 농사를 하다가 이제 광야로 접어들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니까 이러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쓰다. 거기 물을 사흘 만에 겨우 물을 발견하기는 합니다. 물 맛을 딱 보니까 씁니다.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겼는데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이 마라와 같은 어떤 괴로운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인생을 한마디로 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쓰다, 괴롭다, 생로병사였던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다. 저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누구죠? 쇼펜하우어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이 다 괴롭다. 그래서요, 그 자신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 불행을 경감시켜야 한다.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이 괴로운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그 슬픔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지나간 2023년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보내고요. 뭔가 2024년도 정말 희망 가운데, 새로운 도전 가운데, 새로운 축복 가운데 한 해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감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난 1월 1일 추하루요. 정월 추하루, 저 일본에서 노토반도 인근에 지진이 강도 7.6이죠. 엄청난 지진이에요. 한 번의 지진뿐 아니라 여진이요 무려 200차례나 일어요. 얼마나 참 무섭고 공포스러울까요?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자가 무려 벌써 110명이고요. 부상자가 400명 이상이고요. 실종자가 211명 되었고요. 땅이 갈라지고, 도로가 망가지고, 그 주변의 집들과 빌딩이 무너지고요. 바다에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어쩔 줄 몰라. 어떻게 살아가나. 망연자실이라고 하죠. 넉넉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이죠. 1월 2일 날, 새해 두 번째 날인데, 저 부산의 한 야당 대표 아시죠? 네.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그 신공항 부지 이제 방문자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한 교회 안에 습격을 받아서 목이 찔리는 이러한 큰 상처를 입고 입원해야 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요, 뭔가 이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 내전 상태가 아닌가.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 간에, 남북 간에, 동서 간에, 노사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어떤 갈등과 대립과 이미 내면었던 그 내전 상태가 밖으로 말하죠. 폭발된 게 이번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정말 쓴맛과 같은 어떤 괴로운 것이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정말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었던 인생의 괴로움들, 쓴 물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쓴맛도 하나님 어떤 거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부이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그 역사를 체험케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상처 있죠. 죄로 인한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서 우리 역시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이제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예, 원어에 보면 여호와 라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가 어떻게 먹을 수 없는 쓴물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단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체험케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뒤 보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죠? 네,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쓴물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지만 오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뭐죠?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분께 오늘 모세는 엎드려서 무릎 꿇고 빌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늘 한 번의 원망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원망의 소리를 여러 번 냈습니다만 오늘 지도자 모세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마라 지역에는요 2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흔한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제 다시 바꿔보면 이 야자나무의 일종인 대추야자나무인데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쓴물 속에 던졌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셔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결과를 놓고서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 야자나무의 어떤 그 산성이 말이죠. 쓴물은 알칼리성이니까 이 산성과 이게 중화되어 가지고서 단물로 바뀐 것이다. 그 야자나무의 어떤 그 해독제가 있다. 해독 어떤 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에 어떤 큰 비중을 둡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 나무 한 토막 가지고요 얼마나 달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몇만이죠? 거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얼마? 60만 명이에요. 거기 여성들 또 노인들 그리고 어린애들 다 포함하면 얼마? 200만 명이에요. 그 나무 한 토막 던져가지고 어떻게 그 200만의 엄청난 사람을 단물로 바꿉니까? 그 나무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러한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한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치료하는 나무이죠.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신약으로 건너가 보면 이제 구약과 신약은 짝을 이루게 되는데, 과연 이 나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모세가 던진 이 한 나무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있으면 그 앞에 빛줄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신이 나무에 달려,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나무가요, 사실은 철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요, 나무입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그 죄덩어리를요, 죄와 상처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주심으로, 대신 희생하심으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짊어져야 할 모든 죄와 상처들을, 선물들을, 인생의 쓴 것들을, 괴로운 것들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치유는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영혼만, 영적인 부분만 치유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다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우리 나라도, 열방까지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요, 만물이 신음하는 그것까지도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 그 상처가, 죄로 인한 상처가 씻음 받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가 우리 뭐 영혼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때로 우리 뭐 암도 있고요, 뭐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 고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만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 의사가 이제 치유하죠. 뭐 마음도 혹은 뭐 병도요. 근데 치유 못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때로 암에 걸리다가, 때로 어떤 중한 질병, 때로 어떤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헛된 거 아니냐, 못 고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100세가 아니라요, 뭐 50세 혹은 뭐 청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데요. 자, 그 본향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천국에 암이 있을까요? 천국에 교통사고 있을까요? 천국에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완벽한 치유입니다. 퍼펙트 셀베이션, 퍼펙트 힐링이죠. 오늘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영혼, 육,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죄로 인한 상처까지라도 다 치유받고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죄를 다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작년이지 벌써 6월 16일 날이요. 서울 아산병원에 누구죠? 주석중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대한민국이요. 이 대동맥 그 수술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권위자예요. 흉부외과 전문의인데요. 참 이분이 얼마나 참 신실하시고 크리스찬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사신 분이에요. 환자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병원 응급센터가 있는데 뭐 불의에 뭐 이렇게 불시에 환자가 오게 되면 바로 달려가려고 그 서울 아산병원 바로 옆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늘 이렇게 걸어서 이제 다니는데요. 어느 날 그때요. 작년 6월 16일 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했던 그 차량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가족은 물론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정말 아주 훌륭하시고 정말 하늘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친 분인데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그분의 이제 연구실에요. 한쪽 그 벽 귀퉁이에 이런 영문으로 된 자필 이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유의 과정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사이지만 내가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환자 사이에서 중개하는 중개인에 불과하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있으신지요? 우리 주변에요 상처 없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없어요. 다 표현을 하든 아니 마음속에 있든 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뭐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있고요. 남한과 북한 간에 정말 긴장 관계에서 서로가 적대시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싸움이 그칠 새가 없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정말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한 채 역기능적인 그러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이에요. 11년째 지금 자살 세계에서 첫 번째. 우울증 환자가 무려 60만 명이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비춰주시죠.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화면에 나와 있죠. 지난 세기 20세기 그 영성 신학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분이 헨리 나우엔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요. 여러 권 있습니다만 아주 영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쉽고 또 깊이 있게 다른 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이요. 보이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대표작입니다. 아주 그렇게 뭐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얇은 책인데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대표적인 역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참 모두가 다 아픔이라는 거예요. 다 상처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 원인은 죄죠. 그죠? 죄로 인해서 어떤 현대인들이요.
다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데요. 어떤 상처가 가장 크냐? 뭐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처는요,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와우. 몇십 년 전에 쓴 책인데요. 지금요, 더 이게 실감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1인 가구가 얼마나 4인 가구를 이미 초월했어요. 네. 그래서 이 외로움 속에서 고독감 가운데서 결국은 이 고독감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사람들이요. 해마다 12,000명, 최소 12,000명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자살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정말 의지하거나 격려하거나 어떤 구원할 만한, 치유할 만한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돈, 명예, 권력, 인기, 그거 가지고 이 상처를 정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 역사 가운데요, 우리 주님처럼 상처가 가장 크신 분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상처를, 죄로 난 상처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를 당하신 분입니다. 상처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상처를 치유하신 상처 입은 치유자 제 1호가 누구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십자가 곁에 다가서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상처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반드시 해결되고 구원받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책 맨 뒷부분에요, 그 149페이지에 헨리 나우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모든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별사랑교회의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상처 입은 치유자 제1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죄로 인한 상처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